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빚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계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처세술입니다. 처세술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고 관계하느냐, 좀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대인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는 대제사장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없는 거지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도 있고 로마 군병들도 있고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대.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어떻게 여겼냐? 불쌍하게 바라봤다는 것이지. 자기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 여기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병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쌍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는 뭐냐면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을 느끼다, 그런 뜻이 있는데, 얘는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자에서, 내장에서 나왔습니다. 내장, 사람의 뱃속에 있는 내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이 머무는 자리를 갖다가 이 내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드릴 때 반드시 뭘 드려야 되죠? 이는 간에 있는 끝풀과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사람이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던, 헌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오늘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 내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에 여러분 사람의 복부에 여러분 영이 가면 영의 위치가 여러분의 복부에 있습니다. 복부에. 그래서 여러분 자비가 거하는 마음, 이 내장, 장, 여기에 동정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이 헬라 단어, 이 헬라 단어는 여러분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뭐처럼 보이냐? 창자가 뒤틀려서 아픈 것처럼 나를 향하여 가해하는 그 가해자조차도 어떻게 바라봤냐? 여러분, 주님은 창자가 뒤틀려서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하는 그 모든 것, 영혼,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 향하여 가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떻게 보이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지어내고 자기로 향한 중상모를 켜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는데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가련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하나님은 불쌍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바라보면 기적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주님이 고쳐주기 전에, 여러분 가르쳐주기 전에, 뭔가를 하늘의 비밀을 나눠주기 전에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긍휼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을 긍휼로 돕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여러분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이런 비참한 존재로 바라볼 때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 스데반처럼 주여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이 넉넉한 마음은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불쌍히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영혼 바라보면서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 여러분 애미기고 해도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고 권성한 명예를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입에 뭐 들어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식들, 조그마한 자식들 밥상에 앉아놓고 오물오물 씹어 먹는 거 그거 보면 얼마나 이쁘다. 볼 때 깨물어 먹어. 저희 딸도 어릴 때 키울 때 밥 먹는 거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볼 때 깨물어 먹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뭐 들어가는 걸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거 그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시더라고? 불쌍히 여기더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항상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아들을 어떻게 일어나라. 관에서 이제 여러분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부에게 뭐 했다? 어떻게 하셨냐? 불쌍히. 그래서 울고 있는 그 과부,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울지 말라. 그래서 관을 세워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이 항상 뭘 만들어내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져. 무조건 은사를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리를 가득 들어차고 있을 때. 여러분 예전에 저는 고신척에서 살았습니다. 고신척. 예. 가장 위험한 교단 중에 하나가 고신이에요. 고신. 예. 위험해요. 영혼. 예. 그거는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뭘 가지고 있었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교인 아픈 사람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사 능력 없어도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예, 그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사람의 허물보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정죄보다 회복이 주님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남편도 불쌍히 여기고 아내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저는 다시 가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젊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다. 저 긴 인생을 살 청년들 바라보면 아유 제가 참 저는 그들의 미래잖아요. 이미 살아온 인생이니까. 그래서 불쌍히 봐줘야 돼. 불쌍히. 긍휼히 봐줘야 돼.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대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좋은 옷 입고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면은 잘 대우해주고
뭐 어떤 교회 뭐 VVIP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헬라 단어로 어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삭개오가 어려운 자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가면서 열등감이 쩌들려져 있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그 시대에 세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대부분의 세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도 작고 그리고 민족에 대한 배신감 동료들 여러분 같은 민족에서 처절하게 상처 입은 그 마음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무사람이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자리 때문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위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시대 유대인들은 죄인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하고 오늘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집에 들어가서 뭐하냐?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식사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순교를 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죄인들과 식사할래 순교할래 하면 그 시대의 문화는 순교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밥 한 번 먹는 거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 시대 문화 자체가 그래서 문화 자체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 당하는 것이 그 시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죄인과는 아예 뭐 하지 않는다고. 식사 자리 자체를 안 했어요. 이방인들과 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 죄인의 집 들어와서 같이 예수님 먹고 마시고 했거든. 그러니까 무사람이 보고 뭐 했다고? 수군거려 여러분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의 평판, 가치관, 그 시대의 여러분 주류적인 사상의 문화 그런 데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차별 없이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로 그냥 영혼의 가치들로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 그의 마음의 우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뛰쳐온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누구들이 많이 찾아왔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분 원래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시대적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졌다면 지금 대한민국 매스컴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몰아가지고 죽일 놈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순교보다도 더한 여러분 순교를 택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이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맞이 않았다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리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불쌍함 여러분 잃어버린 그런 영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주님은 사람을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듯.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았냐? 우리가 앞에 아담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주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나 외모,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 장녀, 병자들도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가난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진리로 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진리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주님은 뭘 요청하셨냐?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진리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지. 그래서 진리 앞에서 회개하는 세리들, 회개하는 장녀들, 회개하는 병자들, 그 시대의 소외 계층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진리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스승님이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정으로 그가 정말 스승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의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뭐죠? 예수님은 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사람을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말을 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인간의 정이라 그러냐. 정 때문에, 교회도 정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 때문에 끊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 그놈의 정 때문에 참말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사람을 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무조건 주님은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니까 자기를 돌려고 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누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했다고? 진리로 대했다는 것이죠. 진리가 바로 서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정에 너무 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 때문에 사람들이 보증도 서고 여러분 연대 책임도 지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성경은 뭐 하지 말라. 보증하지 말라. 보증. 남에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자문이 뭐라고 그러냐. 보증 쓰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 이 정 때문에 뭐 하죠. 결국은 여러분 사람 좋아서
이런 보증 써서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이런 정대로 하면 안 되고 무엇대로 살아야 되나? 진리대로. 그냥 몇 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말아야 되지. 여러분 그때 보증 서는 순간 여러분 발목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진리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진리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구원을 두 사람이 받으면 누가 받는다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냐?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이 두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선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 그러냐? 화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뭐라 그러죠? 사람을 대할 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회개하라, 화 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주님이 드러내 주더란 것이, 이것이 뭐죠? 진리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눈치 보고 여러분 해야 될 말 못하고, 권력의 눈치 보면서 여러분 언론인들이 해야 될 말 못하고, 법조인들이 해야 될 재판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사람의 눈치 그런 거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사람을 대했더란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주셨지만 죄를 값없게 주님이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섬김의 대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섬기는 대상이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주님은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선생이지만 여러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노예 중에도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 뭐냐? 손님이 올 때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그것이 발을 씻기는 일이. 그런데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 주신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여러분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발 씻어 주는 거, 그게 유대인의 관점으로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 사회 통념 관성을 어떻게 하냐?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 발을 씻어 주신 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돼.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뭐 해줘야 될 사람으로 여기라고, 잘 섬겨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잘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 듯이 그렇게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 보면 여러분의 아내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해 줘야 돼. 설거지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한다고. 청소 내가 다 한다고. 빨래 세탁기 가지만 너는 그런 내가 해. 이렇게 남편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이, 예?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자녀를 대하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 잘 여러분, 감동이 되도록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접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어주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와 그 시에 갈릴리에서 바다 낚시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갈릴리, 이런 갈릴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대만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불량분자들, 이런 독립운동하는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이런 반동분자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일제시대 대만과 같은 만주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 거기에 뭐하고 있었다고?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 하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 시대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어부를 데려다가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대에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지 여러분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베드로에게 본 거예요. 왈가닥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헛소리해도 주님은 그를 귀하게 보신, 그 뒤에 3,000명 5,000명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게 갈릴리 어부가 지은 책이에요. 얼마나 베드로 전후서가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 가장 깊이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깊이가 대단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어떻게 그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무시해도, 여러분 날마다 말실수해도 저는 주님은 그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기복 집사님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저분이 속이 깊은 분이에요. 우리 기복 집사님 속이 진짜 깊어요.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읽으신 그의 가능성을 주님은 뭐하다고요? 주님은 그걸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세리마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마태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왜 그러냐?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이에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앞잡이. 우리 일제시대면 일본 앞잡이, 일본 앞잡이. 죽이고 싶은 사람 중에 1순위예요. 1순위. 세리가 1순위. 가장 큰 죄인이에요. 가는 자보다,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이 세리가 제일 나쁜 사람이. 아직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 예.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은 1순위가 세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마태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여러분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뭘 잘했냐? 계산을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가 뭘 지었냐? 마태복음을 지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여러분 가장 폭넓고 세계적인 여러분 그 성경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냐? 마태가 지은 거예요. 주님은 세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욕독고 있는 이 마태 속에 숨겨져 있는 마태복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따르라. 네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놈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의 가능성, 숨겨져 있는 여러분 미래의 그를 통하여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마셨다고 믿어주시고 여러분 그의 가능성을 봐주신 것입니다. 세리는
세리는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부는 사도가 되었으며 대중복음 설교자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핍박자 바울은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초대교회 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전도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속에 있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지을 사람으로 이미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보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해야 될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량이가 저렇게 앉아있지만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은 진짜 몰라요. 인생은 진짜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놀랍도록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영혼 하나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여러분 99마리가 상처 입어도 이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헬라니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여러분 두로 지방에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보내졌다 하면서 주님이 이방나라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 이 시돈 지방에 헬라니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방 여인이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나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 여인에게 방문하기 위하여 예정되어졌던 그 일들, 헬라인 수로보니게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한 여인을 찾아가더란 것이. 주님은 이 영혼 하나하나에 이렇게 이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 최고의 여러분 시간들을 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한 사람이 물 길러러 왔으며 여러분 12시에 오전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던 거예요. 이 여자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이. 야 정말 여자가 인생도 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6번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되졌냐. 남편이 6번이나 바뀐 거예요. 5번 바뀌고 6번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여러분 마을 사람들에게 쪽팔리 가지고 여러분 저녁에 사람들이 물 길러러 나오는데 거기에 나가지 못하고 누구도 오지 않는 정오에 가장 뜨겁게 해가 내리뜰 그때 아무도 안 올 그때 자기가 물 길러러 나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만나며 가진 것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마리아 지방을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의 대로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능선으로 이렇게 높은 산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글로 직선으로 가면 훨씬 빠른데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삥 둘러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지방 자체를 여러분 건강한 건전한 유대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았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아내 남편을 5 있다가 다
버려주고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정말 마음의 평화와 사랑 없는 주님이 뭐라 그러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여섯 번째하고 살고 있지만 이것도 네 남편이 아니. 이런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영혼을 향하여 누구도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이 여자와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으심. 예. 주님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돈도 아니에요.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그게 가장 최고의 대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누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뭐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를 향하여 죽이고 있는 그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자,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덟 번째가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강요하거나 주님은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이 존중하는 선택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준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했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누군데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때부터 여러분,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 대부분의 제자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 하지 않죠? 안 잡더란 것이죠. 잘 보십시오. 주님이 안 잡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갈 때 주님이 안 잡으세요. 그들의 무엇까지? 여러분, 그들의 선택을 주님은 존중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 그 선택을 버리고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강요하거나 그들을 못 가게끔 이렇게 막 통제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이거는 이단의 특징이 뭐냐? 강요하고 통제합니다. 통제. 전화도 못하게 하고 가족과 관계도 다 끊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떠나가면 그냥 냅둬요. 그리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여러분, 청년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청년을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뭐였냐?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떠나려고 하니까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는데 주님이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을 숨기냐 재물을 숨기지? 이렇게 막 혼내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거든. 주님이 뭐 하시더라고요? 냅두더란 것이죠. 가게. 그래서 그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하시더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가슴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그냥 냅둬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애걸복걸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거든 거기에 막 쓰가지고 사정하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이번에 전도 집회하는데 한 번만 딱 와달라고 이렇게 안 하더란 것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주님이 어떻게 하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냐 강요하거나 절대로 주님은 사람을 통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떤 선택이든지 좋은 선택이든지 나쁜 선택이든지 주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거절할 때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은 존중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조적으로 막 잡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을 항상 존중하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떠나려고 하거든. 가라 잘 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잡고 가면 안 된다고 다리 붙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누가 가려고 하거든.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보내야 돼. 어차피 마음이 떠난 사람 여러분 남아있으면 서로서로 거기에 마음이 불편해. 그냥 축복하고 보내야 되지. 그거 잡아가지고 여기 떠나면 저주받는다 해가지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막 앉혀놓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희 깊은내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존중합니다. 수련회 원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예수님의 처세술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대했습니다. 인정으로 정에 끌려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믿어주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하품하고 있지만 저 영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 영혼이 장차 대한민국 전 세계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한번 손에 붙들릴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진짜 제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냐. 여러분 양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양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신던 털 복실복실한 하얀 양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 양말 훔쳐 신고 여러분 옷이 저희 삼형제였는데 그 집이 가난해서 새빵 골목 옆에 있는 단칸방에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았어. 교회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옷이 뭐냐? 교련복이었어요. 교련복. 얼룩달룩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그리고 늘 땀에 찌들려 있는 티 하나 입고 머리는 막 지금 다듬어지지 않는 막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막 틀어져 있고 얼굴도 별로고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야 정말 아유 지질한 놈 이렇게. 그때 주님은 제 마음 구석에 있는 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그 사랑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죠. 주님이 저를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제가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주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일회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 뒤에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해도 저 일회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분의 손에 잡혀서 일회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끝까지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주님은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끝까지 여러분이 거부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먼지를 털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이 털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털지 않는 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찾아다니십니다.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이 절대로 털으면 안 돼.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타락에서 빗나가도 여러분이 털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이 털지 않는 이상 주님은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털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지침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처세술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보길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위에,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